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날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구하며 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하도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소망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환경을 초월한 정말 절대 기쁨, 절대 평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소망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 배우는 삶의 영적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을 때 그렇구나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정말 이 목사님이 철렁해서 이제 우리 코로나19 전이니까 마음껏 신방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큰 사고였는데도 이 목사님,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가 감사하고 얼굴에 사고 난 사람 같이 보이지 않고 그냥 평강이 확 임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병실이 정말 천국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큰 사고가 나도 누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큰 기쁨과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나의 이 생각과 다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오늘 정말 이 요셉처럼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말씀은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한 그 영적인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지만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요셉의 인생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먼저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창세기 30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정말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고, 해와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형들이 그것을 해석할 때, 아니 저 밑에 동생 같은 놈이
어떻게 우리가 그 동생한테 절을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질투하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저를 죽여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렇게 그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의 이 사건 해석과 요셉의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누면서, 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의 형들의 사건 해석이에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창세기 50장 15절, 그들은 이제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야,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여러분 이 혹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마귀에게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관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움의 생각, 재앙의 생각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모든 재앙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의 생각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이 생각 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의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그 생각한 대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 모든 재앙의 생각을 잘라내버리고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심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올 때 늘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 그것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런 단어를 썼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보세요. 거기 한번 17절을 한 번 더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이 복잡한 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 그 하나님의 종들, 자신들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 앞에 와서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자, 창세기 50장 18절을 보세요.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 당시에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입니까? 죽이지 않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너무너무 참 불쌍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창세기에 보면 정말 실제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4번 엎드려 절한다. 4번. 창세기 42장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은 다 찾아보기 시간 걸리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42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3장 26절, 또 44장 14절, 또 창세기 50장 18절에 기록된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애굽을 형들이 방문했을 때 요셉의 형들이 절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창세기 43장 26절에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또 창세기 44장 14절에 보면 양곡을 얻어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또 절합니다. 또 오늘 이 창세기 50장 18절에 요셉에게 절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대로, 비전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요셉처럼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꿈과 비전을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은 사람이 꿀 수 있어요. 마귀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땅의 것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동생에게 형들이 절할 수 있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큰 소리로 내 영혼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영, 다시 살리시는 영, 그분이,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이 죽음 이하의 문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 부활절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사망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분 임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수준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죽음 이하의 것,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이 위의 것. 그래서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딱 왔을 때,
야,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렵게 되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고, 선교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땅에 먹고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짜 가까이 왔구나. 우리 진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 코로나19나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들처럼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생각함으로 이제 해석하지 말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요셉처럼 이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요셉은 자신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그 영적 첫 번째 해석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자, 형들은 이제 요셉이 두려웠지만, 창세기 50장 1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요셉 자신이 형들의 죄를 심판해서 당신들을 죽이거나 당신들에게 복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앙을 갖자.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또 그 심판을 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자, 그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서 원수를 없애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없애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정말 내 안에 원수가 없어야 돼. 늘 마음에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보세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것은 뭡니까?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예?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라는 믿음.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섭리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섭리의 하나님. 자, 모든 것을 배후에서 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말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악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악이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좋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한다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합치면 섭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자,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45장에도 이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나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섭리, 하나님의 섭리신앙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나의 모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다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요, 창세기 50장 21절. 자, 이 창세기 50장 21절까지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까지. 다 같이 창세기 50장 21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박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이미 용서해서 안심시키고 위로까지 하는 경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단계까지.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원수의 자녀들까지 다 기르는 그러한 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요셉처럼 어마어마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요셉처럼 이렇게 달라진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사건을 해석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자,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